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내용이 맞으면 아멘. 자, 이번에는 여기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에다가 다른 힘을 넣어볼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권사님 때문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다시 한번 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더욱 영광 받으시며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목사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니까 그분들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성경에서 앞서 소개했던 모세 같은 리더십, 그리고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여기 오가고 들어가며 기도하며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 곡은 83년도에 작곡이 돼서 벌써 이제 40년이 다 되는 찬양곡이지요. 박수 치면서 불러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보나 너저 친구 없네. 예수 보나 너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고백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을 줄 믿어요. 2절 더 큰 소리로 예수 사랑 참종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종 예수 사랑 예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종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분 높게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누구만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위험한 가사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변함없는 이 하나의 문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겠느라고 하는데 그게 쉽던가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집사로 시작해서 또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도 또 선교사로도 교회에서 파송이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저는 또 87년에 안수 집사도 또 됐으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갖고 사역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큰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도 똑같이 해요.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안 보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어떻게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라는데 누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것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다 목사 안 시킨 게 얼마나 감사지목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목사 안 시키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사 시키려고 마음 먹었으면 누구를 못 시키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인품과 성격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를 못 시키고 누구를 바꿔서 사용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기다리셔요. 아직 모르지 뭐 어떻게 하실지.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는 아니죠 라고 피해가고 싶겠지만 누가 알아요? 어느 날 누굴 뭘 만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단지 하나,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그곳에 넣어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어려움과, 제가 뭐 다 표현을 못해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찬양 사역자예요. 순회 사역자예요. 목회는 현장에서 안 해요. 하지만 제 동기들과 또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이 만났던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해요. 내가 목회자로, 목사로서 양을 치는 그 사역을 안 한 게 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로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도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문제야. 아마 거기 가서면 지금 죽어서 끝났을 거야, 인생이. 그게 힘든 길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등장하는 게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권희 씨가 쓴 거.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앞서 불렀던 찬양에서도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가 나오고, 이 사명이라는 찬양의 끝부분도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 불러볼까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를 보내주십시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날 미워해도 세상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 안에는 꼭 선교사의 삶의 내용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너라도 설교한 대로 좀 살아봐. 그 설교의 내용으로 성도를 좀 감동시켜봐. 이거잖아요. 이 시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자료들이 풍성한지 설교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냥 스마트폰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 내용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 명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만큼 자료가 풍성해요. 문제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바로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이 땅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오디션 프로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나 갖다 부르게 해도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삶의 내용이 되고 주제가 되는 사람. 비록 멜로디가 좀 틀리면 어때요? 선율이 좀 그가 부르는 감정이 좀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적인 실력이 없으면 좀 어때요?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 찬양 속에 묻어난다면 다 전달되게 돼 있고 그게 바로 가장 은혜 있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두 단어, 목숨, 생명.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제가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고 초청을 해서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내렸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마중을 나왔어요. 교회까지 가는데 한 20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시 광주 송정역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분이 데려다 줬어요. 의전 담당이에요. 그러니 오가면서 40분 대화했어요. 그 대화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교회는 10년 전에 세 가정이 개척을 했대요. 목사님 가정, 그리고 자기 가정, 또 한 분은 안수 집사 가정. 그러니까 집사님 가정 둘과 목사님 가정, 그렇게 세 가정이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고, 그리고 성도가 아주 많아요.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함께 개척을 했던 두 집사님은 안수 집사가 됐어요. 이제 장로로 세워질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세 가정 중에 두 분의 집사님, 그 중에 이 안수 집사가 된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지금 다 의전을 담당했어요. 그럼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배당에 안 왔어요. 1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그 교회 가기 한 달 반 전에 그 집사님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답니다. 의사는 그에게 길게 살면 6개월, 수술 불가, 항암 치료도 불가, 너무 늦었다. 짧게는 4개월 정도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길게 살면 6개월입니다. 그런 판정을 여러분에게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적어도 토요일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추측한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자,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 솔직히 자기 작아진다라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집사님.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집사님. 그럴 것 같지? 아자,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 우리 집사님. 아니에요?
솔직해서 아닐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 아유, 대단하시네. 그래,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자기만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날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에게. 아니, 10년 동안 같이 개척해서 10년을 같이 다녔으니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주일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늘 만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그럼 교회를 왜 안 나와요? 그러게요. 10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10주년 기념 예배니까 오늘 꼭 나와서 그동안에 당신이 불렀던 찬양곡을 작사한 그분이 오시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베풀지 모르니까 꼭 오라고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자기가 전화로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10주년 기념 예배에 오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내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10주년 기념 예배에 오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부흥시키는 교회의 주역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폐 한 발기 선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나이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래요. 애들 둘인데요. 애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죽고 나면 누가 키울 것이며, 내 아내는 40대 중반에 내가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는 그보다 더 어린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내는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삶에 많은 조건을 가진 환경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라는 단어가 꼭 이때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금년 1월 6일 날 암입니다 하고 의사가 그 암 부위를 가르쳐 주면서 암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줄 때 제 입에서 아니 왜 나야? 4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외길만 달려온 나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른 사람은 암이어도 나는 암이 아니어야지 왜 하필 내가 암 환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종이 주인에게 왜 내게 부당하게 그 일을 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왜를 안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죽어야 하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안 했다면 왜 교회를 안 나왔겠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만약에 그분이 여기 있다면 이 곡을 불러주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셨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서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욥은 욥기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들 7, 딸 3, 자녀 10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욥.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란 말이 암수를 얘기합니다. 소가 500 암수,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 동방의 제일 부자인 이만한 재산을 가진 이 욥이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노비 종들을 다 잃습니다. 동들이 다 떠납니다. 이후에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4개월, 6개월이 남아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간증한 것처럼 죽기 3일, 5일 전에도 하나님이 반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거기에서도 기도를 끊기면 안 되고,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고, 찬송이 끝나면 안 되고, 예배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찬양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나를 복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고 그렇게 뭔가 요구하러 기도원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다른 그의 생명까지 내내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해시켰고 화목하게 만드셨고 평화하게 만드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내가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는 그 사랑을 아니? 너는 그 안에를, 은혜를 아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후렴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었어. 이 말은 내가 선택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냐고요. 오늘도 제가 지금 유튜브 계정을 열어서 많은 곡들을 거기다 올리면서 그 곡이 쓰여지게 된 배경들을 쭉 글로 써서 올려요. 김석준 목사와 함께라고 돼 있어요.
김석균 목사와 함께의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계정이 떠요. 거기에 오늘 업로드 스트리밍한 곡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나는 이라는 곡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찌 이렇게 세움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지요. 저는 흉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여간 숨 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죄 짓는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이고요. 나는 아니야라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그 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우리에게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신상훈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작품 하나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지요. 조은아 씨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보았던 것을 이미 세상을 떠난 신상훈 씨에게 넘겨주었고, 이런 곡으로 탄생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봄 다도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달려가야지요.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것은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앞서 소개했던 광주의 그 안수 집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한 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들어서 떠나고 실패해서 떠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떠나고 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랐던 대로 안 되고 떠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 종교를 선택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 단어가 있어요. 소원. 내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렇게 종교는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니까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 신이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에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사람에게 신이 되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죽은 것들을 아무 힘도 없는 것들에 내가 소원을 빕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늘 새벽마다 물 한 공기에다가 그 장독대에다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거기다 빌어요. 그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절에 가면 그 돌덩이에다 놓고 그냥 그렇게 어떤 분은 3천 문제도 하고 100판을 본다.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소원을 이루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 가면 약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일본에 참 많이 가봤던데요. 구석구석을 가서 집하러. 근데 가보면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일본은 그냥 집 옆에가 비석이 있어요. 거기 사람을 묻은 묘가 있어요. 거기 비석을 아침마다 닦아요. 그리고 밥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거기다 흔적을 남기면서 소원을 빌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800만 개 우상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이야, 그 사람들. 그렇게 신성시해요. 저 민족이 복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걸 그런 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거기에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도 그런 이유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66권을 채로 걸러내면 딱 한 구절이 된다고 하죠. 어디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에는 두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관통해요. 두 단어,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 사랑과 은혜, 그 관통하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은 이 구절의 끝장이에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밖에 모르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그 다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끝이 뭐예요? 끝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 성경 66권을 채로 걸려서 한 구절이 나온다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두 곳이에요. 영생은 두 곳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고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지옥도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613가지 꼭 해야 한다가 248가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면 죄야. 하지 말라가 365가지 두 개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을 줬어. 하라는 걸 안 해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게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예요. 그게 율법이 생기면서 그 다음 이걸 통해서 뭐가 밝혀지냐면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가는 거죠. 다 영벌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겨우 그래 우리의 소원 들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려 그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인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장 넓은 평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겨우 이거 들어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하고 사느냐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같이 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이루소이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이며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이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농순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같이 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가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 여기 떠있는 여기 말씀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집에 때도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고요. 여기 맨 먼저 등장하는 문장이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길을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작곡가로 인생을 살 거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린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소개할게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1장 5절의 결론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다요.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미 세워져 있어. 언제? 그 앞에 두 문장이 나와요. 첫 번째 문장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배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어. 뭘로? 열방의 선지자로. 두 번째 문장이 네가 태중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두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나오는 문장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미 예레미야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미 선지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말이고, 그렇게 선지자로 이 땅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어찌 예레미야만 해당이 되겠어요? 저에게 석균아, 내가 너를 19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대 한국과 세계를 오가며 수많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로 내가 너를 이미 세웠노라. 언제?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 제가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 여기에 요 문장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누군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다. 이전에 바울이 살아왔던 그의 삶은, 다시 말하면 사울로 살아왔던 그의 삶. 좀 헷갈리긴 하죠. 언제는 사울이고 언제는 바울이고. 네,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사도행전에서 이후에 딱 한 번 사울이 등장하고 이후부터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인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태어날 때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 그래서 그 당대에 실루아로, 실라 두 개가 나오는데 실루아로 실라가 하나는 히브리 이름,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렇듯 그 당대에는 두 개씩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식 이름도 있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다 성경에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그건 이방 선교에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 훨씬 더 이방 선교에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나의 달려갈 길, 여태까지는 이게 달려갈 길로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쉽게 말하면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인 사람입니까? 그런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말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사명. 사명은 많은 해석 중에 이 해석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이미 사명은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실 때 제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30대는 어떻게 살고 40대는 어떻게 살고 50대는 어떻게 살고 60대는 어떻게 살고 내가 저에게 돈을 이만큼 주면 어떻게 살고 광야를 걸고 나오면 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계시단 말이지. 디자인한 삶 속으로 이미 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 기도지.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다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그렇듯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는 뭐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너 필요한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들어줄게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를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될 것인지를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분이 주셔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생각에 거의 개입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주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이 다윗이고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성경에 그들처럼 많이 대화한 사람이 누가 얼마나 등장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내 소원 하나 이루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이 길에서 내가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목숨 내놓고 주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가 당한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가 쭉 나와요. 감옥에 6번이나 가요. 전과가 6범이에요. 아니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냔 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6번이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40에서 하나카만 내. 만약에 로마식으로 맞았으면 로마식은 어떻게 맞아요? 무자하게 주워 패잖아요. 그렇게 주워 패는 게 언제 십자가 사건 때 유대식으로 맞으면 39에서 하나만 맞으면 됐어요. 39대 매만 맞으면 뭐 예수님 그렇게 피투성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을 어디식으로 때렸어요? 로마식으로 때린 거예요. 로마식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가 터지고 살살 가죽이 다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다 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이 40에서 하나카만 매를 5번을 맞고 태형이라는 게 막 몽둥이로 무자하게 패는 거예요. 태형을 한번 맞고 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간증해 왔잖아요. 왜? 생명보다 귀한 사명, 내가 설계한,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한 그 길,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없는 고초와 역경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 고백을 한 20년 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간증을 하고 난 20년 후에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요, 제 인생이 필립처럼 쫙 스쳐가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제 인생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석규나,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니?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네가 지혜롭기를 하니?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어. 근데 네가 지혜 있게 하니? 네가 유능하기를 하니? 네가 문벌을 좋게 하니? 근데 저를 선택했어요. 거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유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해당돼요. 저는 아버지가 51살에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43살이에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면 그때 왜 자식을 낳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전쟁 나고 난리가 났을 때에 지금 그 시대에 자식을 누가 낳아요? 그것도 자식이 없으면 낳아야 되지만 아들 셋, 저 말고 아들 둘, 딸 넷, 아들 하나 먼저 죽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자식을 또 낳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태어났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무학이야.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얼마나 가난하면 무학이야. 그러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직업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개나리 벗침 하나 짊어지고 어머니의 손에 등에 업혀간 딸 하나와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붙잡히고 개나리 벗침 하나 짊어지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5 식구가 전북 김제, 거긴 평야지대예요. 우리나라의 지평선이 있는 곳이 김제예요. 거기로 이주를 하셔요. 왜? 머슴 살면 나무집에 소장농이나 나무집에 머슴으로 살게 되면 밥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입에 풀칠하려고 그곳으로 이주하셔서
땅이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 하나를 빌려서 가을에 이 덕값을 줄게요 하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초가집. 방 하나, 부엌 하나. 거기에서 우리 식구가 다 살아요. 그러니 먼저 딸 둘 데리고 이주했잖아요. 그 딸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태어난 딸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서 누님 세 분이 아무도 그걸 몰라요. 이게 우리 집의 가족사예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저를 어디를 못 보내요? 그 집이 아닌 부잣집에, 아니면 그 집이 아닌 뭐 좋은 가문에, 아니면 그 집이 아닌 예수를 잘 믿는 집에. 근데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시집을 오니까 시어머니가 대물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 집에 제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바로 절에다가 다 입적을 해. 다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 하나님이 왜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가난과 벗하며 살고 무지함과 벗하며 살며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갔겠어요? 공부를 잘했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뭐 제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제가 좋은 여건에서 자라지 않았으니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미련하고 지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뽑혔어요. 네가 지혜롭기를 하니. 그렇다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이 국어예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무슨 음악을 공부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누가 저를 음악 공부를 시켜주겠어요. 그러니 제가 유능하기를 합니까?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가문이 좋습니까? 누구 하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이런 집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문장을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다 폐하려 하신단 말이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있는 것들을 아니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피하려고. 왜? 이유는 하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뽑힌 거야. 그러지 저는 옆구리를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 저 뒤통수를 쳐도 하나님의 은혜. 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음악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조건을 다 누려본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허리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허리도 없는 거야. 단 1도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기록된 대로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야.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주셨어. 그리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네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택해 준 길을 가라. 그래서 저는 교직에서 2000년에 교직을 그만뒀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왜 교직을 그만두게 됐고 어떻게 방송에 투입되게 됐고 그 긴 이야기를 다음에 또 풀어갈게요. 왜 그 좋은 직장 IMF 이후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겠어요. 그때 당시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만 일자리를 잃고 이 돈 벌 곳이 없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 틈에 저는 그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버리고 왜 나왔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래요. 이보다 더 소중한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의 인생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만두래요.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한 일,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에 저는 학교 직장도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아침 5시면 기상. 새벽기도 가려고 기상하는 게 아니라 출근 준비. 그리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서울서 못 살고 저 경기도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출근해요. 2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그러면 6시 50분, 7시 전에 출근이 맞춰져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아침 보충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1교시가 끝난 뒤에
직원일을 하고 그리고 1교시 수업이 시작이 돼요. 저는 국어 과목이잖아요. 중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6시간, 7시간 다 마치고 나면 그 기타를 메고 이제 집회 장소로 다녀가서 집회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 새벽 1시, 그럼 참 4시간, 5시간 자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학을 하면 외국에 나가고 그렇게 1년에 많게는 300회, 400회씩 집회를 해서 오늘까지 벌써 몇 년 전에 10,000회의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이 길을 오는 길이 쉬웠겠어요? 제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까?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다 주님께 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온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으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시는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병들어서 이 곡 부르지 말고,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이 곡 부르지 말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뒤에 이 곡 부르지 말고, 지금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가사대로 이 찬양 부르면서 살다 가야 돼요.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저
묵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을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제가, 아니 제가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뽑았으면 훨씬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100배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했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뽑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어제 저는 반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이 반전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암 선고받고 간 경화로 이제는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고쳐져서 멕시코 선교사로 갔어요. 반전. 인생에는 얼마든지 반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반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전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예요.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으니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심판은 이미 끝난 분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심판이 더 남아있어요. 바로 사회 심판이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고린도후서 4장 7, 8절에서 선한 싸움도 마쳤고 달려갈 길도 마쳤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기쁨의 면류관 등 이런 면류관들이 오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상이 주어질 텐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단 말이야. 그 앞에 내용은 이래요. 운동경기 선수가 면류관, 월계관 하나를 받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삶의 절제를 하며 그 월계관 하나를 받아 쓰기 위해서 했으냐. 맞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면류관을 받았으라.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을 시킨단 말이야. 어떤 복종이냐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끝에 나오는 바로 그 절제. 절제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절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욕심을 포기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이 믿음이요,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이 믿음이요, 내가 버리는 것만큼이 믿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바로 내가 그 절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을 당한다. 이 버림이라는 게 무슨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죄의 문제에서 버림을 받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했니? 너는 네 일 하다 왔잖아. 내가 받을 상이 없어.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5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 그냥 가져왔어. 나는 너를 그 달란트로 50달란트의 열매를 맺고 싶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장난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이적과 온갖 귀신 쫓는 일과 온갖 하나님 앞에 권세를 능력을 갖고 다 한 것 같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주의 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이게 반전 아니에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그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써서 한국에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제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온 문장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불신자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는 구원의 심판, 다시 말하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다 왔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너 뭐하다 왔니? 반전. 김성주 박사님께서 이런 문장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성공은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느냐, 이것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 않아요.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이건 세상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돈 많이 가져 있으면 복 받았네,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네,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김선유 박사는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에 묻힐 것이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은 돈 많이 가진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이 100달란트 아니면 50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뭐든지 내게 주님께서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쓰고 있는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맡긴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반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그래서 섬김의 향유로, 그의 행복한 전도자로, 정말 정직한 예배자로, 겉과 속에 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직한 예배자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신백의 영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령님은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 나부터. 누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목사가 먼저 바뀌면 되고, 장로가 먼저 바뀌면 되고, 권사가 바뀌면 되고, 가장이 바뀌면 되고, 아버지가 바뀌면 되고, 회사의 사장이 바뀌면 되지, 누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뀌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부터라는 곡을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곡일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부르고 가야 할 곡이에요. 나부터.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되게 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이 가사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얼마나 더 평화할 거야. 나부터 사랑하렵니다. 나부터 용서하렵니다. 나부터 기도하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돼서 목사답게 살고 장로답게 살고 권사답게 살고 아버지답게 살고 어머니답게 살고 사장답게 살고 직원답게 살면 돼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선택한 길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준 길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 벗어나요?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두들겨 패서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모자라고 배운 것 없이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형편없어 인품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서 여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달려나오게 했으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명 완수하도록 목숨 내놓고 나는 그저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이 뭐예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니 여기다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암도 저 걸렸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금년에도 또 어려운 큰 어려움도 하나 당했어요. 저를 광야 하나 내려다 놓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써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아요. 그게 답이에요. 끝이 좋은 게 성경의 결론은 영생이에요. 우리 모두 잘 삽시다. 헌금 준비하세요.